외치며 시작하시죠. 찬양은 예배는 진리를 넘어서 감동을 넘어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차신 참된 예배자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좀 괴롭힐까 고민을 합니다. 그 5가지 신앙고백을 늘 써드렸더니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도 친절하게 첫 장을 따서 창임 19대 쉽게 비슷하게 창임 19대 1번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4 부활 신앙 5 재림 신앙. 아유 제가 이렇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또 시험을 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땡땡이다. 아, 참 누구십니까? 천국 가시겠습니다. 2번 하나님의 역사에는 땅땡이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맞는데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순종이 따른다. 왜냐하면 고난이 와도 순종해야 되거든요. 일부 예배 하나님의 역사에는 기적이 따른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언제 기적이 올까요? 고난을 순종을 할 때 기적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옵니다. 3번 하나님의 축복은 땡땡을 통해 온다. 2번에 순종이 나왔으니까 헌신 늘 했다간데 바로 이러니까 또 다 시험에 떨어져요. 사람을 통해 온다. 사람을 통해 온다. 자,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옵니다. 이 왼수 왜 또 나왔어 이러지 마시고 이 왼수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남들한테 이 왼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축복은요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순종해서 할 때 그 사람 때문에 축복이 옵니다. 자, 마지막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자, 일반을 보면 교회는요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죠. 그리고 몸인 교회, 그리고 성령의 옴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런 상황이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신령이 나른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을 통한다. 교회는 성령에서 주관하신다.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올바른 교회론이고 성령론이고 삼위일체론입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성령 의지합니다. 검사 고맙습니다. 땡큐 미안합니다. I'm sorry 사랑합니다. I love you 말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또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얼마나 기억하시나. 사형수 이스마니 그 3가지 같이 보십니다. O God save my country. 2번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3번 조선 땅에 예수 믿는 100만 그리스도인을 일으켜 주옵소서. 자, 여러분 또 머리를 테스트합니다. 자, 5,000년 같이 읽어보시죠. 5,000년 동안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굶주림을 해결하고 번영을 누릴까? 2차 대전 후 140개 신생국이 탄생했는데 139등으로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이루어 경제 10대 강국, 군사 5대 강국이 되었을까? 3가지 비결. 하나님을 믿음. 땅 토지 저거 했고. 네. 그다음 3가지. 여러분 놀라운 토지 개혁했고. 교육했고. 살림. 기독교 하나만에. 기독교. 자, 읽어보십니다. 기독교 확산, 토지 개혁, 교육 혁명 밑에요. 학교를 세우고 여자가 교육받고 똑똑한 어머니가 되어야 훌륭한 자녀를 양육하고 나라를 되찾는다며 여자 교육을 강조했다. 이래서 나온 열매가 치맛바람입니다. 자, 교육혁명의 3가지. 전 국민에게 성경 가르치고 양반제도 무너뜨리고 경제 발전을 이루려고 5,000년 동안 500명도 안 된 유학생을 10년 만에 2만 명을 파송했는데 그중에 대표. 자, 미국에 와서 배운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배운 2가지는 산림농가와 도로, 고속도로.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인간의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밖에는 찾을 수 없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보시죠.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지키려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이 참된 자유를 얻는다. 진리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시죠? 예수입니다. 예수를 알기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 이상 총에 말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진리, 생명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하늘이 찢어졌다.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다. 아마 작년에 제가 예수님의 세례 설교를 했어요. 자, 복습하는 건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직후에 임한 하늘의 세 가지 반응은 음성이 들려졌어요. 음성이 들렸고 하늘이 열렸고 아까 나왔는데 자 같이 보십니다. 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 가지 정리해볼까요? 첫째는 하늘이 갈라지고, 세 번째, 두 번째 성령이 오셨고, 세 번째 예, 자 같이 보십니다. 하늘이 갈라짐, 성령이 임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삼일체 역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하늘이 열렸어요? 찢어졌어요? 갈라졌다,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열렸다는 얘기는 그전에 어땠다는 얘기예요? 닫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언제 닫혔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닫혔을까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니고 너무 오래 가시네. 구약 신약 사이에 몇 년 동안의 침묵 기간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카이를 마지막 보내고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냈어요. 그게 하늘이 닫힌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가물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 한 달 동안 가물었을 때 안 살아보셨어요? 멘탈이요, 스피리추얼이 굉장히 좀 이상해집니다. 왜? 우리 몸에 물이 다 빠지니까 컨디션이 이상해져요. 컨디션이 엉망이 돼요. 자녀를 못 느끼나? 못 느끼셨어요? 여기 하도 비가 많이 오니까. 제가 텍사스 살다가 투싼 아리조나를 갔어요. 가서 너무 놀랐던 게 사방이 누런 먼지가 다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가도 노란 먼지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이상한 노란 게 굴러다니는 게 뭐예요? 텀블릿. 예, 카우보이 야 하는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제가요 멘탈리 크레이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뭐라고 그럴게요? 뭘 굶주렸을까요? 왜? 녹색, 청색을 그리워했어요. 녹색에 굶주렸어요. 미치겠더라고요. 뭐가 먹고 싶어서? 나무가 없으니까, 풀이 없으니까 녹색을 눈으로 먹고 싶어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시편의 심리를 같이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주시며 신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제가 아리조나 시편의 3편의 심리를 알았어요. 아, 푸른 풀밭 얼마나 귀한가. 생명에서 녹색이 얼마나 귀한가.
귀한가. 우리는 녹색을 떠나 살 수가 없구나. 생명을 떠나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요, 아파트를 구하는데 구조가 스퀘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스퀘어 있는데 가운데가 잔디맛이 있어요. 찰찰찰찰 하면서 물을 뿌리니까 큰 잔디가 잘 자라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잔디를 보는 유닛, 창문이 그 보는 유닛은요 100불 비싸요. 치사하게. 그러면 제가 100불 프리미엄 주고 그 아파트 얻었을까요? 다른 데 얻었을까요? 가지고 샀어요. 막 미치겠는데 그걸 왜 100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왜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해도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녹색을 먹고 가는 거예요. 등으로, 온몸으로. 400년 동안은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상관없어요. 약육강식이고 정글처럼 살아요. 약한 자를 막 늘러붙이고 힘 있는 자들 막 약자들 뺏어가지고 누리고 폭력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런데 약한 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게 뭔가 이랬던 사람들 400사람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 정말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사람이 기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음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위기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세상이 힘들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온갖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까, 좀 더 쾌락을 누릴까, 내가 부자 될까, 자 하늘이 찢어질까. 이 얘기는요, 열렸다 닫혔다 그러면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찢어졌다는 얘기 무슨 말일까요? 원상복귀 않겠다. 다시는 다치지 않게끔 찢어졌다. 하늘이 갈라졌다. 그 뉘앙스를 좀 느끼시면 참 은혜가 되겠습니다. 왜? 독생자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찢어진 하늘을 통해서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30년 동안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예수만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활짝 열린 하늘을 통해서 뭐가 들려요? 뭐라고 하셔요?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김정희 집사님을 기뻐하느라. 원진아,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금순아, 얼마나 참. 금순아, 굿세라 금순아. 우리 금순, 우리 87세예요. 우리 권사님 노래는 너무 재밌습니다. 굿세라 금순아,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따로 힘들고 지칠 때 있잖아요. 시험 들 때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힘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 왜 광야로 가셨는가? 성령이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왜 성령이 임하자마자 즉시 이미디어틀리 아주 거칠게 광야로 몰아내실까요? Why? 마귀랑 관련이 있어요, 그죠? 예, 맞는 답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볼까요? 예수는 더 이상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공생애 퍼블릭 미니스트리 지금까지는 30대 동안은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로 살았어요. 멍에를 깎고 다듬어서 나사렛에서는요
요셉의 먹이가 제일 잘 팔렸대요. 왜? 잘 만들었으니까. 소 2마리가 멍에로 한 팀을 들어서 논밭을 갈잖아요. 그랬던 예수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뭐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여단강에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세례 사건 중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왕이 누구예요? 이 땅의 왕 사탄 마귀죠. 이 땅의 왕이 트럼프가 아니고 사탄 마귀예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탄 마귀와 싸워야 돼.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 40일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에 연결이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했던 모델을 통해서 구세주가 오셔서 궁극적으로 죄악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연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를 이끄셨고 그들을 낮추셨고 훈련시켰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공생의 사역 전에 광야 훈련소로 들어가셨다. 예수님 가신 모든 것은 우리 성도가 교회가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왜? 예수님 먼저 모든 것을 육신으로 오셔서 솔선수범하십니다. 자, 그러면 광야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를 낮추시고 말씀으로 훈련하시기 위한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약속의 땅은요, 우상 천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여인이 이쁠까요? 히브리 여인이 이쁠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가나안 여인들은요, 화려한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요, 예쁜 아모레 화장품으로 다 단장하고 있어요. 아모레 화장품에 혹시 그 소라스라고 기억하시나요? 비싸서 못 먹는 게 아니지, 발리지 못해요. 생각하세요. 온갖 실버 비단에다가 금고리 탁 하고 설화수로 예쁘게 단장하고 있고, 히브리 여인들 어땠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식순이처럼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눈이 어떨 것 같으세요? 가죠. 그리고 그 가나안 그 거문들 어떨 것 같으세요? 바벨탑처럼 아주 벽돌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는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습니다. 한국의 통일교 이런 이단을 보잖아요. 신천지 엄청난 궁궐이에요. 궁전이에요. 이단들은요, 뭘 해도 막 스타일 빌려가지고, 왜? 세를 자랑을 해야 되니까. 돈 다 뺏어가지고 그런 엉뚱한 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우상을 섬기고 이단인 사람들이요, 뭐 엄청납니다. 몰번에 막 태블릿 한번 보세요. 과연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러면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낮추고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면서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자, 아까 시험 봤죠? 하나님의 역사는 땡땡을 통해 온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순종하는지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8장 3절 신명기 같이 보십니다. 내 조상들과 만나는 데에 먹이시는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뭐 먹지 했는데 새벽에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내리면 항상 뭐 함께 내린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세요? 똑똑해요. 하루만에 이슬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심벌이 은혜, 이슬이고 그리고 만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내일이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잠은 자고 내일 눈도 봐야 알아요. 그러잖아요. 새벽에 가서 보니까 또 만나가 내려요. 수요일날 또 내릴까? 그럼 또 가보니까 만나가 내렸어요. 안식일 날은 이틀치가 내려요. 그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가보니까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또 쌓아놨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쌓았어요. 이 훈련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구나. 그 만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광야를요 미드바르로 했습니다. 말씀은 다바르. 따라서 뭡니까? 미드바르, 다바르. 앞에 밑자는 전미사가 있으니까 드바르.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이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하고 비바하고 르, 드바르, 다바르 똑같은 자음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이고 말씀은 광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다가 광야를 가서 갑자기 죽게 되고 수술받게 되고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민국하고 교도소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민 언제 피자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교도소 가면 전부 억울한 사람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약혼자, 피자리 신청 이게 하몽차사고요. 영주권 신청했는데 신청을 해서 이민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 거기 한번 통과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광야입니다. 광야에 쓰는 말씀 살아있어요. 미드바르와 다바르에서 같은 어머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신앙의 정직성과 하나님의 성실함을 맛보게 돼요. 시편 30편 3절 같이 보시죠. 여호와를 위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다음날 해가 안 뜨는 줄 보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든 잘하지 않든 한결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성실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신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말 같이 볼까요? 하루에 성실이 모이면 내일의 소망이 되고 천국의 영광으로 빛난다. 건강할 때도 섬깁니다. 힘들 때도 헌금합니다. 누가 나의 자존심을 아주 뒤흔들어놔도 맡은 바 봉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실로 우리를 먹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며, 자, 동사가 분사형입니다. 마태나 누가는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를 유혹했던 사건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근데 마가는요 생략했어요. 마태 마가 생각하세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뭐 성문에서 뛰어내려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 이걸로 끝이에요. 왜 마가는 생략했을까? 동사가 분사인데 현재 진행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2절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프니까 왜 하나님이 아들이 굶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기적을 일으켜서 드세요. 그러면서 시험을 세 가지 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들리는데 마가는 아예 생략했어요. 그러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진행해 오리겠다. 그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30세부터 33세 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승천할 때까지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 그래서 좀 뒤로 가면 자,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4절에 가면 이런 성전에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해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더러운 귀신아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귀신이 쫓겨나면서 자 24절 같이 보실까요?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금방 알아봤을까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봤겠죠. 우리 그래서 귀신 같네. 그런데 실은 이미 40일 동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 얘기했던 것은 뭐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 이후에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 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체를 알았어요. 썰어놓고 그러면 항복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망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과의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영적 전쟁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물러갔는데 물러간 걸 포기한 게 아니라 광야는 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그 전쟁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일까요? 십자가! 자, 오늘 맛있는 짬뽕 드시기 바랍니다. 마쳤습니다. 2번, 그래서 사탄 마귀가 포기했나요? 아니죠.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자, 예수님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공격해요? 사람, 성도들을. 그래서 마귀 전략은요,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성도들을 유혹할 것이다. 넘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대장만 있지 다른 초정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시작. 너희 대장만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피 장로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예수를 잘 믿어요. 어떤 광야의 시험 속에서도 야, 이거는 뭐 기본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는요 물러갑니다. 마귀는 물러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래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왜? 막 지금에 마귀들 막 득실득실해요. 왜냐하면 밖에는 가만 둬도 안 믿는데 뭘 거기가 있어요. 점치고 막 온갖 나쁜 데 다 하는데 어떻게 하든 성도를 못 믿게 하려고 교회 지붕에 막 입구에 막 우리 친교할 때 막 서로 막 시기 질투하게 하고 막 자존심 싸움하게 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혹시 어제 김치 담그다 전쟁하진 않았어요? 아니 왜 젓갈을 먼저 넣는 거야 나중에 넣어야지 막 이러면서 고춧가루 왜 이래? 뭐 이럴 수 있어요. 나 또 친구하다가 왜 김 목사님 이렇게 양을 많이 주는 거야? 왜 사람 찾아내? 목사님 공평해야지. 제가 그러니까 저는 팔기통이라 좀 많이 먹습니다. 하여튼 대장 마귀가 교회 안에 제일 많아요. 믿는 성대 가정에. 다른 데는 없다니까요. 거기 뭐하러 가요? 다 잠자고 있지.
그런데 우리는 아주 그러니까 숨 쉴 여기도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뜨리라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또 마귀에 앱사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냥 즉시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간 혈압이 올랐어요. 오늘 호르몬이 좀 상태가 좋지 않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즉각 사과를 해야 마귀가 또 도망가요. 아, 또 실패했네. 또 실패했네. 언제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거 있을 때마다 자꾸 어떤 뭐 성적인 유혹이 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오면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요.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광야는 어딘가? 겸손과 재탄생의 자리다. 정말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 오해방향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하면요, 더 깊은 은혜의 체험이 있어요. 깊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은혜롭게 넘어가면 마귀가 더 큰 유혹으로 여러분 또 공격해요. 막 여러분 자녀들 공격하고요. 그걸 또 이기셔야 돼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막 자존심 왕창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마귀의 도전은요 심해져요. 이겼다 끝이 아니에요. 더욱더 영적 도전은 깊어지고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오실 목사님 위해서 또 제가 선교에 있는 동안 위해서 기도하실 것은 그냥 목사만 건드리면 교회는요 풍비박산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를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 저도 수없이 광야를 통과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또 저는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을 잘 못 봐요. 참, 제가 공부는 잘해요. 근데 시험 볼 때마다 큰 시험 보면 참 고등학교 입시도 실패했고 대학교 입시도 실패했고, 근데 신학교에는 참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는 신학교 성적 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제가 늘 악몽 꾸는 두 가지 꿈이 있어요. 첫째는 군대 영장이 또 나왔대. 내가 지금 68세인데 또 영장을 뭉치게. 근데 갔다 왔는데 또 꿈에서 또 군대 가요. 두 번째는 대학 졸업이 취소됐대요. 시험 다시 봐야 된대요. 얼마나 힘들면. 그래도 참 돈도 없이 미국 유학 가서 또 목표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한국 대통령 온다고 백악관에서 막 금색으로 인장이 백악관 인장이 지켜진 초청배지를 받은 사람인데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구나.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군대에서요, 제 당시 미 육군 사령관 8군 사령관 누군지 아세요? 잔 위컴이라고 별 4개 쫙 받은 초청제를 받았어요. 땡스기빙 때 미 8군 사령관이 관저 영산 딱 그 제일 중앙에 있던 관저 초청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So what? 제가 페루 4,600m 고지도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요르단 정부 초청을 받아서 5성급 호텔에서요 일주일 동안 요르단 성지 순례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야 참 제가 천추가서 이렇게 물어서 대접도 받았던 적도 있는데, 그러나 장차 성도가 누리게 될 천국 영광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광야는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뭐 하는 곳이에요? 통과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이제 통과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내 처소인 것을 이곳에 다 투자하면 그 인생은요, 결국 마지막에 후회할 수밖에 없고, 뭐라 그러죠? 이를 가며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 어느 것도 광야의 것은 광야를 그치는 것이지 통과하는 곳입니다. 악도 끝이 있고요. 우리의 삶도 광야의 삶도요.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다. 은혜의 시작이다.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배우라. 참 재밌는 게 라틴에 보면 인간은 후마니타스고 흙은 후무스고 겸손은 후밀리타스.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뭐냐면 후무스, 흙이에요. 사람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람의 특징은 뭐다? 겸손이다. 겸손이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하시죠. 같이 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배우라.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저는 세상을 지내고 주님은 떠오른 태양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A voice in the wilderness. 나는 광야에 외친 자 선입니다. 이 마이크 한번 보세요.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이렇게 통과했다고 해서 지가 김동영 목 흉내내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마이크에 불과해요. 주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살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감사히 돌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광야는 끝이 아니다. 은혜의 시작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의 찬양하십니다.